오늘은 요셉처럼 쓰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빛이다 또는 가정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다. 또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직장과 우리 학교와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영향을 미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델 가운데 제일 좋은 모델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셉같이 쓰임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오늘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함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걸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영성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요셉의 세계를 묘사할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항상 이거였습니다. 오늘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을 묘사할 때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39장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또 23절 보십시오. 다 맡겼다는 얘기가 나오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성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것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요셉의 독특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보디발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이 참 특이한 본문이고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주어가 누굽니까?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봤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타인이 봤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주변에서 뒤흔들고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런 공격과 저런 태클과 저런 핍박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나중에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가 함정을 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때 부흥사 D.L. 무디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산 위에 있는 그 수양간에 올라가는 길이 있었답니다. 그 산도 미국 동부에 있는 헐몬산인데 헐몬산이라고 헤르몬산이라고 똑같은 산입니다. 이스라엘인 산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헐몬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일군의 신학생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을 봤으니까 또 유명한 분이니까 의기양양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에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얼굴에 모세같이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때 무디가 했던 얘기가 유명한 얘기 있어요. 야 모세는 자기가 얼굴에 빛나는 거 몰랐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몰랐어. 누가 알았어요? 백성들이 보고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수건으로 가렸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주장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함께한데 왜 몰라주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순간에 잊지 마십시오. 항상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해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내가 옳대요. 하나님이 내 편이래요. 그건 떠드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보이고요. 심지어 대적도 보는 거예요. 대적들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누가 봤어요? 사울이 봤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러잖아요. 사울의 입으로 원수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1차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보입니다. 보여요. 대적도 본다고요. 그래서 대적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 방해하던 아비멜렉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보고 나니까 와가지고 화해를 요청하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그것도 또 아비멜렉이라는 건 왕 이름이니까 아비멜렉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다고요. 봐서 이삭에게 화치를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우물 파고 난 다음에 그저 뺏어가던 그 땅에 그 자리를 맹세의 우물, 그래서 부엘세바 그러죠.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그래서 손대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의 마지막 장면, 신명기 34장 10절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셉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오래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오랜 기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성, 임만의 영성이 떠나지 않는 우리 승리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게 빛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청지기의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총무 많이 했습니다. 아마 총무 요셉보다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6절 보십시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뭘 맡겨놓으면 더 터치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확인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에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우리는 큰 것들 좋아합니다. 큰 것들. 그렇지만 디테일에 강해야 돼요. 일상에 강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보통 새벽 기도예요. 보세. 특별 새벽 기도에는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기도하겠다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거고, 또 하나 우리 큰 일 그러면 다 모입니다. 그런데 작은 일, 기도는 작은 일 같이 보이죠. 이게 쌓여가지고 이게 사실은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은 데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라 그래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적은 일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마다 다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정말 강점 많습니다. 열심히 있고 악착같고 뭘 한번 끝장 보고 그냥 속도 빠르고, 우리는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한번 외국 나가보세요. 한국의 이 속도 배달 민족이잖아요. 우리 배달도 그냥 성수대교 밑에서 짜장면 시켜도 오고요.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산 꼭대기에서 시켰는데 왔다는데 그게 믿어지나요? 하여튼 우리 그런 화제잖아요. 화제. 그죠? 뭐 어디서 시켜도 오잖아요. 그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참 놀라운 일을 벌였어요. 제가 옛날에 그 제주 선교를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제주 선교 갔는데 그때 무슨 뭐 피자를 우리 어떤 집사님이 다 사준다 그래가지고, 안병주 집사님이었어요. 다 사준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사람들이 뭐 한 1000명에서 한 1500명쯤 됐던 것 같아요. 피자를 무지하게 많이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슨 하나를 사면 하나 더 주는 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참 걸었더니 뭐 이렇게 위치 비슷하게 해서 다 된대요. 근데 아무리 대답 안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목포에 건 거예요. 그 피자 가게 목포.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 그 위치가 목포에 있는 그 설명하는 거하고 그 서귀포에서 설명하는 구조하고 비슷했는가 봐요. 그래서 한참 있어가지고 다 만들어놨다가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죠? 많이 만들어놨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난 지금도 그 목포에 있는 피자 가게 아저씨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배로 보낼까요? 와, 이건 정말 전 세계에서요, 이건 믿어지지 않는 고백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때 뭐 한 10만 원쯤 보내줬던 것 같은데, 그죠? 서로 반반씩 손해보자 그러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무서운 민족이죠. 그죠? 우리는 뭐 거리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산 밑 뭐 어디를 불러도 다 갈 수 있는 민족,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 약점이 뭐냐면 너무 작은 데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큰 거 되게 좋아해요. 큰 거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게 내가 볼 때 약간 약점이고 허술함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호가 뭐예요? 대한민국. 그냥 한국 그러면 되는데 꼭 대한민국으로. 우리나라 지도자가 누구예요? 대통령 그러고. 최고 학부가 뭐예요? 대학교 그러고. 그다음에 뭐 우리 다 한강에 있는 다리는 다 대교죠. 안 그렇습니까? 한강에 있는 다리들 보면 여기 있으면 뭐죠? 이게 성산대교, 그죠? 가양대교 다 대교고. 그다음에 또 뭐 어때요? 뭐 우리 길들 보면은 뭐 강남에 갔더니 뭐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 집에도 강남대로, 양재대로 뭐 다 대로돼. 소로는 없어요. 중로도 없고 다 대로. 심지어 제가 옛날에 뭐 집회 가 보면은 교인 30명 모였는데 심령 대부흥회예요. 그냥도 아니고. 그죠? 심령 대부흥회. 그냥 심령 부흥회 그러면 될 건데 대부흥회. 그러니까 신방 간다 그러면 되는데 꼭 대신방 와달라고. 그 대신방은 대규모로 가야 되나요? 대신방을 와달래요. 2명이 가는데 대신방. 예. 대신방. 뭐 이렇게 이게 되게 좋아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약점들이 뭡니까? 이 작은 것을 소홀히 하고 큰 거라 그러면 해요. 사실 그 특세 같은 것도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크게 하는 새벽기도 그럼 와요. 근데 일상에서 하는 거 그럼 약하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세상에 빛이 되고 강한 건 어디에 있느냐? 일상에 있고요. 작은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보는 눈을 길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성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인지 아닌지는 특별한 자리에서는 보면 안 돼요. 일상과 작은 일에 있는가 없나, 지극히 작은 일에 있나 없나, 작은 일에 성실함이 있는가 없는가, 꾸준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면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이유에 대해서 시편 78편에 그 마지막 3절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 워낙 자주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시편 78편 70절 보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취했느냐 하면은 양칠 때 작은 일 하는 걸 보고 취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양칠 때 성실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굳이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왕 되려고 기름 부을 때 7명의 아들은 집에 있었죠. 근데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던 건 누구예요? 다윗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 참 성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취지를 얘기한다고요.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너 정말 양 다루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한다. 큰 거 맡길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맡겨버렸다고요.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니. 작은 거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맡겨버렸어요. 나라를. 그 다음 얘기가 뭐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옛날엔 그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랬죠. 자기 마음의 완전함. 근데 그 영어 성경 NLT 같은 데 보면은 이 성실, 자기 마음의 완전함, 인테그리티. 인테그리티는 한국말이 없어요. 이 말이. 뭐 성실함이 될 수도 있고 완전함이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요셉 같은 마음이에요. 요셉 같은 마음. 그냥 보나 안 보나 똑같은 거. 인테그리티. 근데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한국말이 없어요. 없으니까 번역이 안 되니까 막 다른 걸로 막 바꾸는 거죠. 이런 걸 다 합쳐서 그러니까 요셉의 인품이 인테그리티예요. 보나 안 보나 변함이 없는 인생. 인테그리티가 있었고, 또 하나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스킬풀네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술이 아주 능수능란했대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2가지라는 거예요. 성실성이 있었고 또 하나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성실성은 있는데 기술이 하나도 없어. 목회자도 그렇죠. 뭐 성실하긴 하는데 설교시켜 놓으면 형편없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설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성실성이 하나도 없고, 누가 볼 때만 잘하고 안 볼 때 이러면 안 되겠죠. 다윗은 2가지가 다 있었다니까. 인테그리티도 있었고 스킬풀네스도 있었고 2가지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의사가 있는데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데 수술을 잘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는 잘 믿는데 수술할 때마다 손이 떨려. 여러분 누구에게 몸을 맡기겠어요? 누구예요? 전자 후자. 의리즘 가세요. 의리가 좀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야죠. 그죠? 저는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갈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니까 믿고 가야겠죠. 그러나 뭔가 불안하죠. 예수 믿는데 왜 손이 떨려? 그죠? 뭐 아차, 뭐 가위를 집어넣고 꼬맸네. 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실성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또 하나 스킬플레네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손의 능수능란함.
좀 실력도 좀 기르시죠. 실력도. 그 다음에 할 일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밸런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죠. 성실함과 맡기면 잘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우리 교회 그 교육 이념 중에 하나가 시편 78편 72절 이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테그리티를 초점을 주고 또 하나 그렇지만 스킬풀네스를 무시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육 그게 최고의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세상에 빛이 됐던 이유가 뭐냐? 맡겨준 거에 대해서 성실성, 인테그리티가 있었고 스킬풀네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만 크게 쓰시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하다가 감옥 들어가니까 이제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도 총무가 돼버리네. 다 맡겨버렸죠. 아까 읽었잖아요. 그 뒷부분에. 그죠? 39장 뒷부분에. 그 감옥 총무. 그러니까 아마 그 간수장이 그랬을 것 같아요. 너 웬만하면 야, 좀 감옥에 좀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니? 그죠? 자기는 진짜 불리한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와가지고 꿈 해몽해 주는 바람에 이제는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잘 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가정총무에서 감옥은 또 더 스케일이 크잖아요. 감옥 총무에서 더 큰 나라의 총무로 삼자. 나라의 총리로. 진짜 맞죠?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보다 큰 일을 맡겨주시더라. 그래서 우리 민족의 약점 큰 거부터 시작되는데 아닙니다. 시작은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해요. 작은 것부터. 우리 교회 이제 개척교회 아닙니까? 개척교회에 대해서 처음부터 크게 나가면 이게 허점투성이에요. 작은 것, 성품에서 작은 것, 그죠? 이렇게 말 조심하는 것 작은 거, 태도 작은 거, 인간관계 작은 거, 허물을 덮어주는 작은 거, 뭐 이런 것들부터 이렇게 다져 나가서 그게 되는 사람, 오케이 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 교회라고 그 종자신앙이라 그러죠. 종자신앙을 다져야 보다 큰 것으로 갈 때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작을 때 문제가 투성이 되면 커르면 그게 다 썩은 부분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빛이 되는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한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겨냈죠. 이것은 작은 승리가 아닙니다. 싸구려 승리가 아닙니다. 이건 큰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큰 승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을 보십시오.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 지금 그 요셉이 바라본 게 뭡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득죄하리요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 했던 거예요. 잘 보세요. 남녀지간에 뭐 남자하고 여자 둘밖에 없다고 생각 누가 보느냐 그렇지만 아니죠. 누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하고 참 비슷한데 요즘엔 참 그래요. 뭐 공격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거 갖고 막 공격을 하지만 지금 사회 전반적인 문화를 보면요. 잊지 마십시오.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아요? 기독교 안티들도 보면 그런 걸 믿어요. 절대 진리가 없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요. 남 공격할 때는 이제 뭘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에서 이 포스트 모던에서 쓰고 싶지 않은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죄라는 말 싫어해요. 악이라는 말 싫어해요. 야, 죄가 어딨냐? 죄도 그거 주관적인 거야. 네가 생각하는 게 죄이지 딴 데는 아니야. 악, 뭐가 악이냐? 선과 악 이런 말을 안 써요. 사람마다 틀린 거야. 뭐 이러고 그죠? 때마다 틀린 거야. 그래서 죄라든지 악이라든지 말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남 공격할 땐 쓰죠. 자기들 전체적인 생각에서는 안 쓰고. 그게 사회 문화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잘 보세요. 사회적으로 죄라든지 악이라든지 이런 말 쓰나? 안 써요, 잘. 뭐 이렇게 뭐 병이라고 그러고 사회적 뭐 부적응 뭐 이런 식으로 표현 쓰지. 그냥 직설적으로 그건 죄야, 악이야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지금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이 당시에 종 아니에요. 종. 종한테는 도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종이 무슨 도덕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는 그 자세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종놈이 무슨 놈의 도덕이 있어요? 바닥 인생인데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주인 명령인데 그래도 되는 건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좀 지어 보셨습니까? 뭐
얼굴 보니까 죄를 무지하게 많이 지는 사람들 같이 보이는데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을 때의 특징이 뭐냐? 죄를 지어보면요, 하나님 의식을 지워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짓는 순간에 자꾸 하나님이 생각나면 죄 못 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지워야 돼요. 싹 지우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술을 마시는가 봐요. 생각을 안 하려고. 될 수 있으면 딴 거 하고 뭐 이렇게 게임에 빠지든지.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 근처에 안 오는 거예요. 죄 질 때. 왜냐, 하나님이란 말씀을 들으면 듣기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 전도할 때 뭐 화를 버럭내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의식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워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워지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우리 존 칼빈, 기독교 강의에서는 칼빈의 삶의 좌우명이 뭔지 알죠? In the face of God,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지운 거예요,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지우니까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때 시편 51편에 다윗의 그 회개 시 아닙니까? 회개했을 때 다윗이 들먹였던 단어, 그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 51편 4절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다음 뭐라 그래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의 목전이에요. 코람데오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죄 짓지 말자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다 넘어집니다. 다 깨지고 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진 것이 있으면 우리에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으려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사실 죄인들에게 주는 복음 중에 복음은 시편 51편이에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죄를 씻을 수 있는가? 죄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시편 51편에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 여러분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넘어지지 않겠죠?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라는 그 의식이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교육, 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교육의 핵심이 뭐예요? 언제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것이 그를 살리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던,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에 가면요, 강대상 앞에 뭐가 있냐면 좀 징그러워요. 따마한 눈이 하나 있어요. 눈도 커요, 되게 쌍꺼풀 있는 눈 하나. 그게 뭐냐 했더니 두 개 그리지 하나만 그려놨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보신다. 입을 뒤집어 써도 하나님 보십니다. 카페 구석에 가 있어도 하나님 보십니다. 그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고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길 바랍니다. 요새까지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정리하면 세 가지. 임마누엘의 영성,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원수까지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영성이 있으면 그 세상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 하든지 성실성, 인테그리티와 스킬풀네스, 능숙함을 가지고 잘 준비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잘 하십시오.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 죄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의지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빛과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